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전도운동 이전에, 사람 살리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요. 혼자서 말씀 읽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만큼 행복한 때가 없습니다. 그때만큼 감사한 때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주도에서 넘어오는데 비행기가 연착돼서 혼자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인간은 가장 만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킬 것입니다 하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지부 세계중독 예방협회 제주지부가 세워지는 그 여정을, 포럼을 듣는데,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처음에 약사 장로님 2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인도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중직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난 게, 그게 나에게 축복이고, 그분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언약,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전도운동할 한 팀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군산 참소망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 아무도 그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지 못하고 현장에 말씀 운동하지 않는데, 그거 붙잡고 실제 인도받으니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 되게 하시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저희 기도 제목이 세계중독예방협회 군산지부 세워지는 건데, 이번에 가서 계속 이사장님도 얘기하시는 게, 목사님, 세계중독예방협회 전북지부를 세우셔야 됩니다. 호남을 살려야 됩니다. 전북지부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도 갑자기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전라북도에 이 시스템을 세울 목사님이십니다 하고 계속 이렇게 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또 태영아 선교국 전북 지부장으로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전라북도를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구나.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니 무슨 응답을 받게 하시냐면요, 현장에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빛의 능력을 가지고 눈먼 자에게 눈을 밝히게 하고, 갇힌 자를 꺼내오고, 흑암에게 눌려 감옥 속에 있는 감방에서 건져낼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제주도에서 도착하자마자 거기 계신 목사님 한 분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만났는데, 이분 무속인이에요. 원래 무용을 전공했던 분이었고 무용을 엄청 잘하던 분, 25살에 무대에 올라가서 무용을 딱 하고 내려오는데 뭐가 확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신받았다 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그 여자를 빼빼 말랐어요.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기시고.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차에다가 넣는데 노라고 하면서 발을 찼는데요. 그 차 조수석에 앉히려고 눕혔는데 발을 찼는데 그 차 유리창이 깨져서 날아간 거예요. 귀신이 제대로 들어와가지고 남자 3명이 어찌 할지도 모르는 그 상태. 그 유리창 깨져서 날아가고, 그때부터 어떤 상태가 되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너 임신했구나. 너 바람 피는 거다. 아, 너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미치는 거죠. 안 보고 싶은데 보이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증상이 오냐, 무용을 해야 되잖아요. 무용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고관절이 부러져요. 절대 부러질 수 없는 그 튼튼한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하지정맥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못 걷게 되고, 그런 문제들을 막 당하니까 여기저기를 가도 답이 없어서 이제 결국 무당 찾아가서 너 신내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무당 일을 이제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나 이거 진짜 안 하고 싶은데. 그리고 마음이 여리고 그래갖고 누가 굿하러 오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딱 봐도 너무 갈급하니까 굿을 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굿판을 벌였는데 굿판을 하고 나서 50만 원을 주더래요. 그걸 못 받겠더래요. 이 사람도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굿 한 번 하려고 하면은 뭐 이거 꾸미고 뭐 하고 하면은 적어도 500에서 1000은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다 아는데 또 50만 원을 거기서 또 챙겨주려고 하니까 나 이거 못 받겠다. 그러니 이제 엄마 무당이 너 그렇게 열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너 진짜 이래갖고 제자 할 수 있겠냐. 무당계에서도 제자가 있대요. 근데 자기는 마음이 너무 여리고 약해가지고 내가 50살 때까지도 만약에 이렇게 여리여리하지 않는다면 내가 제자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무당으로 살 것이고, 50이 됐는데도 내가 여리여리하다면 나는 이거 안 하겠다. 그러면서 무당을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래서 물 건너가야 된다고 해서 일본 가서 살았는데도 거기서 또 귀신 들려가지고 다시 또 들어와서 무당하고, 이거를 막 계속 20 몇 년 동안을 반복하면서 산 거예요. 그렇게 시달리면서 살다가 어느 날 그 무당 일을 다 내려놓고 병원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 병원에 근무하던 한 권사님이 우리 밑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잠깐 예배하는데 올래? 그리고 와서 메시지를 듣는데 무당인 줄 알았대요. 자기를 너무 꿰뚫어 봐가지고 메시지가. 그래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그 흑암이 자기를 자꾸 치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당신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당신 속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당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귀신이 원하는 일 안 하면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그 모든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습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계속 사단이 당신을 속일 겁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나 너 또 칠 거야. 너 또 공격할 거야. 너 또 아플 거야. 너 또 시달릴 거야. 계속 할 겁니다. 그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가 아무리 나를 속여도 너 나 못 이겨.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셔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셔라.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다고 한순간에 뭐가 뿅 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이 당신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 근데 너무 20몇 년 동안 그 귀신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그게 너무 오랫동안 돼가지고 복음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사고방식 가지고 있지 않냐.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알겠다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응급실 갔습니다. 또 귀신이 쳐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때 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사인으로 자기는 붙잡았다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부르셨냐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흑암에게 눌려서 감방에 갇힌 자를 건져낼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요,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제자입니다. 바울 또한도 현장에 계속 빛을 비추는 제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의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고, 그 언약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은요, 무엇과 함께 하냐면 언약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구하지 않는데도 축복을 주시고,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이냐?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주도를 갈 때에도 하나님 그냥 불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현장 왜 가야 합니까? 정말로 나에게 언약을 주셨으니 전도운동할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사람 살리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 붙잡고 현장을 가자마자, 제주도 떨어지자마자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 근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로 제주도 들어갈 때 받아보고, 비행기 타러 공항 뜰 때 받아보고, 받아보면서 이렇게 뭐 바람 쐬고 이런 거 한 번도 못하고, 내가 제주도를 갔다 왔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흑암에게 갇힌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위한 만남을 주십니다. 성공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돈 잘 버는 만남이 아닌 사람 살리는 만남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계중독예방협회 그 임원진들하고 어제 새벽 2시까지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중독 현장을 더 파고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만화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가지고
초등학교에 기증하고 중학교, 도서관 모든 것에 기증해서 우리 협회가 더 공신력을 쌓아야 된다. 세계 중독 예방 협회라고 하면은 거기 괜찮은 단체야 라는 그 공신력을 계속 쌓고 우리 안에 그 중독 예방 교육할 수 있는 전문인들을 계속 키워서 곳곳에 지부를 세워가지고 한 번에 그냥 빵 터트려야 된다고. 그거를 거의 밤이 새도록 앉아가지고 계속 포럼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이 어떤지.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약 퇴치 운동본부 마약 예방 교육 어떻게 하고 있냐고. 교도소 들어가서 하고 있냐? 제대로 하고 있냐? 근데 왜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냐? 막 해가지고 이제 마약 퇴치 운동본부 막 얻어 터지고 그래서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빈 곳이 너무 많고 가지 못하는 현장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 현장들을 우리 협회가 다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언약과 함께 하니까 그 만남이 그 피곤함도 잊어버리고 그냥 날이 새도록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 것인가, 그거 나누는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언약을 놓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치고요, 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그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요,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창세기 5장 3절에 셋이 아담의 형상대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형상대로 나오면 이 모든 흐름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대사까지 가는 건데 아담의 형상으로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게 되고 언약 백성이 아니라 죄의 백성이 되고 복의 근원이 아니라 저주의 근원이 되고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니라 사단의 대사로 사는 인생의 흐름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운명 사주팔자는 그 흐름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8시부터 한 건축소 소장님 만나가지고 또 사역을 하는데 이분에게는 뭐가 안 부딪히냐? 근본 문제가 안 부딪히는 거예요. 자범죄가 문제지 왜 근본 문제, 아담의 문제가 왜 내 문제냐?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아니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세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실제 무역을 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아니고 무역회사 사장님들이지 않냐? 근데 그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15% 사인하는 그 순간 그냥 따라야 되는 거다.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뒤에 모든 후손들은 죄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나서 나타난 모든 증상이 지금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똑같이 찾아온 거다. 하나님처럼 사고하는 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 저 또한도 내가 하나님이니까 부모를 내 기준으로, 동생을 내 기준으로, 사회를 내 기준으로, 세상을 내 기준으로 보니까 계속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예민하고. 그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문제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찾아왔기 때문에 당신이 바르게 살아도 안 되고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성실하게 살아도 안 되고 돈 많아도 안 되고 아버지가 병원장이어도 안 되고 돈 아무리 많아도 안 되고 당신 엘리트여도 안 되는 거다. 이 문제는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찾아온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메시지가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죄 아래에서 태어나 자기 자신을 늘 정죄하면서 삽니다. 나를 정죄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부모를 정죄하고 자녀를 정죄하고 교회 성도를, 목사를, 중직자를, 오만 사람들을 다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평생을 시달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죄를, 인간이 가진 원죄를 예수님께서 이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원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죄로 인해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습니다. 죄가 있으니 그 죄덩어리인 인간을 잡은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렸습니다. 죄가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복음이 나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는 언약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새벽에 내 안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언제 빛이 비춰지냐? 여호와를 알 때. 내가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할 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왜 나에게 그분이 필요한지, 그거를 정말 알 때 우리 속에 그 마른 땅에 비가 적셔지는 것과 같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아, 내가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내가 남을 자꾸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그 판단 안 하고 싶어도 자꾸 판단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망가진 나인 걸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자꾸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창세기 19장 27절에 현장을 두고 빛을 비추는 겁니다. 무너져가는 그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그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끝을 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재앙의 망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슴에 담게 하신 그 전도 현장 속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역사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롯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의 빛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니 현장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현장을 가는 순간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복음, 나만 괜찮으면 되는 복음, 나 혼자 평안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걸음이 현장에 있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이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들어가지 않고 현장을 보면 현장의 아픔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그 현장이 무너져 있는지, 얼마나 그 현장에 재앙이 닥치고 있는지, 얼마나 그 현장이 아파하고 있는지 보게 하십니다. 그 현장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300%의 모델이 돼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어 이방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에 너희는 이방의 빛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하는 빛을 가진 빛의 자녀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번에 인도 전도학교를 참여해서 메시지를 듣는데 늘 듣던 메시지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이거를 계속 그냥 반복해가지고 그 나이 있으신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될까?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딱 끝났는데 그 인도 사람들이 할렐루야, 땡큐, 감사합니다. 막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안에 있는 불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고,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작은 빛이 비춰져도 그 빛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런 정도로 진짜 말씀대로 이방의 섬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앙망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 인도 현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빛의 자녀로 쓰임 받을 렘넌트가 찾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나의 종, 하나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살리십니다. 바꾸고 고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갇힌 자를 건져내시고 흑암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섬들아 찬양하라, 온 주민아 찬양해라, 산들에 올라가서 즐거이 외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군사가 되셔서 그 대적을 물리칠 것이라.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이 결박됩니다. 오늘 그 협회 지부가 세워지고 나서 이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중독자들이 살아나면 받는 응답이 찬양을 한다고. 맨날 이 세상 노래 듣고 막 트로트 뭐 이런 걸 하던 사람들이 진짜 치유가 됐을 때 찬양을 하더라.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산업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찬양을 통해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간 것과 같이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안에 있는 재앙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막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사야 42장에 보면은요, 종교인의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불을 내어 몸이 타들어가는데도
마음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종교인의 영적 문제, 영적 상태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렇구나. 이게 인간이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니 몸이 타들어갈 정도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깨달음이 없대요. 그럼 무식해서가 아니라 잡혀있는 거죠. 흑암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 듣지 못해서, 복음 깨닫지 못해서 종교라는 것에 잡혀있는 그 영적 문제 속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방의 빛을, 현장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은혜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세계 현장에 망대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요. 무슨 망대가 세워져 가냐? 창세기 3장의 망대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망대가 세워져서 사람들이 정체성 혼란을 갖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번에 보스턴에서 온 그 약사 랩런트 만나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의 주는 학교를 안 보낸대요. 학교를 보내면 애들이 이상해져서 온대요. 학교를 보내놓으면 네가 여자의 몸이지만 네가 원하면 넌 남자를 할 수 있어. 근데 네가 남자로 살다가 그게 기분이 나쁘잖아? 그럼 여자로 살아도 돼. 이거를 초등학생 애들한테 그걸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배우려고 학교 보내는 게 아닌데 그거를 완전히 집중해서 애들에게 각인을 시켜요. 그러니까 애들이 갔다 오면 애들이 맛이 가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냐? 부모들이, 크리스찬 부모들이 335에 모여가지고 당신은 영어, 당신은 수학, 당신은 과학 다 나눠가지고 부모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홈스쿨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미국은 사는 그 자체가 그냥 영적 싸움입니다. 존재하는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뭘 하려고 하면 다 영적 싸움. 화장실, 여자 화장실 들어가려면 남자애 나와. 잘못 봤나? 하고 돌아봤는데 맞아.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욕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생각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는 것 자체가 막 혼돈 그 자체인 거죠. 세계 최강대국인데 완전히 창세기 3장 문제에 찌들어가지고 인간의 정체성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간의 성은 남자와 여자 두 개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 곳곳에서 막 데모 일으키고 폭동 일으키고 난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미국이 엄청 지금 어수선하다고. 그럴 정도로 전 세계 현장이요 이 창세기 3장으로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남자여도 여자여도 되고. 또 오늘 수속을 받는데 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방이랑 옷이랑 막 검사하잖아요. 보안대 검사 넘어가는데 제 바구니를 들어주는 사람 팔이 막 엄청 울퉁불퉁하고 근육질이길래 이렇게 쳐다봤는데 얼굴에 화장을 했어요. 남자야. 근데 머리를 길러가지고 머리를 땄더라고요. 어깨는 떡 벌어져가지고 몸은 막 그 유진이 남자친구 같이 덩치는 이만한데 얼굴 화장하고 립스틱 발라놓고 거기서 보안 검색대에서 그거 나르고 있는데 막 속이 메스끄럽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런 애를 여기다가 세워놓고 일을 시킬까? 그런데 아마 제주공항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열려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럴 정도로요 진짜 세계 현장에 흑암의 망대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가 세팅돼서 사람을 중독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무엇에 중독을 시키냐? 약에 중독을 시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 어떤 반에는 90%가 ADHD 약을 먹어요. 뭐만 하면 그냥 ADHD 약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 애들이 마음이 답답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받으면은 너 좀 병원 좀 가야겠다. 병원 가서 애들 우울증 약 먹고. 그 정도 아닌데도 너무 쉽게 그냥 애들 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마약에 잘 중독되냐? 어렸을 때부터 ADHD 약 먹건 애들, 청소년 때 우울증 약 먹는 애들이 마약에 중독될 확률이 2배, 3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네피림 문화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바꾸는 거, 빨리빨리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애가 얘 집중을 못하는 거를 그걸 못 기다려주고 못 참아주니까 약을 먹여가지고 빨리 바꾸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이런 거에 찌들어가지고 애들이 무너져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대정 임마누엘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아침에 저랑 사역 같이 하고 그 근처에 국제학교들 순회하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거기에 의사 자녀들, 연예인 자녀들, 사업가 자녀들 다 보내가지고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여갖고 초등학교 다니게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들이 남편은 저기 육지에 있고 엄마하고 애들만 있으니까 죄다 우울증. 그런 상태에서 애들 교육을 막 푸시하니까 애들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그 청소년 자살 그 수가 대한민국에서 2~3배가 높다 하더라고요. 정신 문제가 2~3배가 높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바벨탑 중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후대를 키우는 부모들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의사 돼야 되니까, 사업가 만들어야 되니까, 성공시켜야 되니까 거기로 그냥 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현장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정체성 혼란을 가져다주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우리의 능력으로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모든 후대들이 네피림 문화에 사로잡혀서 끌려갑니다. 그 네피림 문화에 있는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는 노아야,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이 문화를 고치고 바꾸려고 하기 이전에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방주라는 그 문화에 담을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성공하지 못해도 상관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하고 내 안에 은혜의 망대를 견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은혜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하냐면요, 이사야 42장 2절에서 4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상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거 꺾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이래서 저런 사람은 데려오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꺾지 않고 그런 사람을 품고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복음을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못 누리니까, 아, 저 정도구나, 그래서 더 말씀 포럼하고 더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겠구나, 그런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죄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는 낙담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변화가 있든 없든 낙담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냐면 살리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현장에서 한 영혼을 이렇게 또 붙여주셔가지고 포럼을 들어보니 교회에서 정죄당하고 판단당하고 그걸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안 하면 복음이 아닌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방향, 시간표, 때 다 다른데 꼭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깨달았으니 너도 이렇게 깨달아야 돼. 그게 어떻게 복음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 영혼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그 사람의 시간표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은혜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자기가 유숙하던 곳에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즉 현장에서 다락방을 했다는 거예요. 어저께 만난 그 무속인 분 또한도 왜 복음을 받게 됐냐?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으니까 연결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하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데 현장에서, 우리의 산업차에서, 일터 현장에서 긴 시간도 아닙니다. 10분, 20분. 아니 일터 현장에서 어떻게 1시간 예배를 해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업을 해요? 10분, 15분 잠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목사님 따라다녀 보니까 의사분, 시달리는 의사분이 계신데 이분 사역을 언제 하냐? 아침 7시 반에 하시더라고요. 출근하기 전에 10분 사역 매일. 너무 시달리니까 그 의사분이 매일 가서 10분 그냥 말씀 전하고 출근하고. 그러니 어느 정도로 되냐? 의사 누가와 같은 중직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흐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 다락방을 막 대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자체가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 현장에 재앙이 박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현장에 다락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손승혜 지사님 기도 제목 내셨더라고요. 롯데몰 현장에 다시 다락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제자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면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때입니다. 제주도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대구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안동에서 일어나고 안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그때에 저와 여러분 또한도 이 군산 땅에서 전라북도에서 전도운동을 함께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전도운동을 일으킬 때 그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요. 사도행전 9장 33절에 여기도 무엇이었습니까? 성도가 사는 곳에 내려갔더니 성도가 있는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거기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있는 현장에 다락방을 세팅하고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하나님께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병든 현장, 병들어서 갈급한 현장, 갈급함이 오래돼서 낙심한 현장, 그래서 그 사역하는 그 의사 선생님도 마음이 너무 이렇게 잡히질 않으니까 이제 큰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 병원의 과장님이 자네 아무래도 정신병원을 좀 가봐야 되겠어.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의사가 됐는데 내 멘탈도 하나 못 지키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상태까지 간 거죠. 애니아라는 사람 또한도 중풍으로 8년째 시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니 그 병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시냐? 룻다와 사론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아닌 정말로 이 병들고 갈급하고 낙심한 그 한 사람 제대로 살릴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6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제자인데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늘 선행과 구제하는 일만 열심히 하다가 병들어서 죽은 사람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
이 본문을 읽는데 이번에 제주도 현장에서 좀 연결될 것 같은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쳐 가지고 공부를 잘 가르쳐서 의사를 만드는 거예요. 의사를 만들어서 그 의사 한 사람들에게 미션을 준 게 뭐냐? 너 한 사람이 교회를 만드는 거다. 너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다. 교회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으니 너희는 교회를 세워라.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의사가 몇 명이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한 사람씩 교회를 건축을 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모든 경제를 다 쏟아 부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더라고요. 근데 복음이 뚫리질 않으니 전도를 하는데 이 메시지가 현장하고 안 부딪히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갈급하고. 그래서 개정동에 군산 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 안 와도 상관없고 그분들이 전도운동 하고 싶다고 하니까 같이 전도운동 하시자. 현장에서 말씀운동 하시자. 정말로 그분 병원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갈급함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전달해서 진짜 생명 살아나는 거 같이 보시자. 그래서 군산을 살리고 전북을 살리고 호남을 살리자. 그래서 그 제주도 목사님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얘기한 게 그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사람을 모아 놓으면 여기 목사님이 가셔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라. 집회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그 아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생활을 한 사람, 그 여제자 한 사람이 죽어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진짜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요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모든 것이 싹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드러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감추는 게 중요해요? 생명이 살아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한 사람.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그 여제자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요. 욥바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욥바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면은요. 사람들 영접시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거기서 뭐 하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거기서 지역 다락방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진짜 다락방 100곳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다락방 100곳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면 나는 몇 곳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한 해에 20곳의 응답을 꼭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락방의 시스템을 깔아서 저뿐만이 아닌 우리 중직자분들 또한도 하나님 나는 100곳에서 내가 한 군데, 내가 두 군데, 내가 뭐 5군데, 10군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거 해야 되니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거 해야 돼서 나는 은혜의 망대를 세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고 은혜의 이정표를 남기겠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언약이 아니라 실제 알맹이가 있는 그 응답을 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론으로 나의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락방이 단어가 아닌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제자로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그 응답 누리기 위하여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